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감사의 내용들이 생각나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긍휼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했다라는 그 현장이 되어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과 생명력을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종교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러나 3장에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부터 연결되어있는 이 사건입니다. 사실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듯이 우리 인간보다도 조금 더 초월한 어떤 전능자, 절대자를 따르는 혹은 믿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에는 의식이 있기도 하고 또 전통이 있기도 하고 예식이 있습니다. 네이버 어린이 백과사전에 보면은 신이나 절대적인 힘을 통하여 인간의 고민을 해결하고 삶의 근본 목적을 찾는 문화체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인간적인 힘에 의지하여서 구원을 얻으려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이 보통 사전에서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관과 관습을 형성하는 중요한 문화 요소가 되고, 그 문화 요소는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테일러라는 분은 종교는 신령한 존재를 믿는 것이다. 제임스 프레이즈는 종교는 사람 이상의 힘을 소유한 존재, 자연 혹은 초자연적인 존재와 연합하고 화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괴테라는 분은 종교는 하나님이 사람 안에 계시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스칼은 종교는 하나님이 나의 심정 안에 느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절대적인 자 혹은 인간보다도 더 신에게 의지하는 그런 행위와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에는 이 전통이라는 것이 크게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축적된 전통, 100년 혹은 수세기 동안 이렇게 되어진 전통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신앙이 있습니다. 보인다라는 이 전통 혹은 축적된 이 전통 안에서는 교리, 경전, 신화, 의례, 제도와 같이 오랫동안 역사 가운데서 형성되고 또 재형성된 요소들로 가득 차 있는 반면에, 신앙이란 이 보이지 않는, 체계화되지 않는 오랜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경험 속에서 나온 신앙의 고백을 신앙이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정의나 개념들을 살피지 않더라도 사실 우리 가까이서 종교에 대한 실상들을 너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 모든 그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종교의식을 행합니다. 신을 믿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어려운 처지에 처했을 때는 신을 찾습니다. 때로는 본인이 무신론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지진이 나서 크게 흔들릴 때는 어릴 때 혹은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가끔 주여 혹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찾기도 합니다. 지진으로 인해 당황스러움과 무서움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부러진다 보니까는 때로는 말도 안 되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소리 지릅니다. 사실 그 타이밍이 아닙니다. 할렐루야는 지진 났을 때 부러지는 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명 연예인이 혹은 내가 아는 사람이 했던 종교적인 이 단어가 본인도 모르게 나오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실수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구제도 하며 선한 일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멕시코에는 동전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도
그들에게 장사가 되니까 사람들이 신호등으로 나와서 구걸하는데 때로는 운전자들이 친절하게 창문을 내려서 동전을 전해주며 뿌듯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그 안에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어 동전을 건네주며 내가 동전을 건네주었기 때문에 신에게 잘 보이거나 혹 고난의 시간에 내가 그래도 구제를 좀 하고 선을 베풀고 동전을 좀 주었으니까 신이 나를 좀 봐주시겠지 하는 심성이 담겨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오늘 선한 일을 했네 하면서 스스로 뿌듯한 마음을 가지면서 자기 자존감을 높이 올립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들은 혹은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 종교에 대하여 아는 것은 오히려 참다운 신앙을 가지는데 방해가 됩니다. 사실 종교는 정보일 수 있습니다. 신에 대하여서 많이 듣습니다. 많이 압니다.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은 신에 대한 정보 수집도 아니고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올바른 많은 정보를 내가 듣고 읽었다 하는 것조차도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종교심이 참으로 많은 그리고 종교의식을 날마다 행하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몇 가지를 가르칩니다.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종교심이 많으며 또한 종교의식을 성실하게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한시에 오차도 없이 그들은 준비를 해야 했고 그들은 몸을 씻고 목욕을 하고 옷을 입고 그 종교 행사를 진행하고 또 거기에 열심을 다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다운 신앙을 모르며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것들인데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종교는 자신이 위협을 받을 때는 상대방을 협박합니다. 5절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옆에 한번 보셔도 좋고요. PPT를 보셔도 좋습니다. 5절을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최대한 이용합니다. 사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조직의 힘을 절대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곤란에 빠졌을 때 상대방을 협박하고 가두기도 합니다. 원래 성경에 기록된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원래의 의미는 온데간데없고 지위만이 그들에게 남아있었습니다. 또한 그 지위와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의 의도라면 그들이 모여서 온 마음으로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그것을 간증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소동이 일어날 만한 정도로 무더기로 사람들이 움직이며 활동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즉 장로와 서기관들이 원래의 의도라면 나사렛 예수를 통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예전에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고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삶을 헌신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정치하는 또 우리 중에 소수인 제사장들도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원래의 의도라면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고민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는 종교 지도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한 것이 조직의 힘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종교로 자신이 불확실할 때는 전통을 강조합니다. 6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안나사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합니다. 그들의 문중이 다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면 선후배가 있고 또 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투표를 하거나 무엇을 결정을 하면 무게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문중이 다 참여했다 그러는데 스페인어로 보니까 문중을 파밀리아라고 적었어요.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직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혹은 직책이 있거나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제사장이나 아니면 서빙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모아가지고 사실 사람들을 이렇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한 군데 모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 문중이 다 모였다는 것은 전통을 강조하며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며 제발 그렇게 하는 일을 관두고 우리 전통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새로운 일이 일어나면 아주 예민해합니다. 마치 큰 일이 일어난 듯 소란을 피우게 됩니다. 간혹 전통 중심적인 단체나 모임, 하물며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통을 강조하면서 내용은 빠지게 됩니다. 전통이 중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종교의 세 번째 특징은 이렇습니다. 종교는 자신이 의심스러울 때는 질문을 합니다.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니 우리가 제일 높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너희가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며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행하는 일에 권위를 가지고 답을 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너희들이 왜 이런 일을 하지? 도대체 무슨 일이 거기서 생기고 있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며 모이고 있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대묻기 시작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답을 듣고자 합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답을 주어야 할 사람이지 답을 듣고자 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심이 없는 듯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권세, 네 이름을 들먹이기 시작합니다. 전통 혹은 종교에는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즉 사람이 변화되는 일이 없으니까는 궁금해합니다. 종교의 전통으로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된 사람이고 특히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긋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질문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오르락내리고 하는 이 사건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하느냐 이렇게 대묻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질문도 내용의 그 실제 알맹이보다도 누구 허락으로 하느냐라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종교는 자체의 죄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읽지는 않지만은 7장 57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7장 54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54절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면을 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7장 57절과 58절에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하면서 반응을 보입니다. 사실 종교는 진실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세주 즉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답하기를 우리는 종교심이 강하고 종교의식을 행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반문하며 오히려 분노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관한 지적을 받았을 때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지적을 듣기 싫어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결국에는 죽이게 됩니다. 죄를 이야기할 때는 종교에는 사실 근사한 폼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앙을 가질 때는 내 주위에 아무도 모르는 나만 가지고 있는 죄를 성령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혹은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드러낼 때 이것이 탄로나니까는 모든 사람들은 분노하고 화내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간혹 우리의 나만 알고 있는 죄를 드러낼 때 화를 냅니다. 멕시코의 실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패를 향하여서 정치가들이나 아니면 경제가들 향하여서 부패를 그대로 드러낼 때 자기만 알고 있는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드러낼 때 그들은 화를 내며 결국에는 복수하는 일까지 생겨납니다.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종교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종교는 영적인 충만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종교인들은 늘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종교의식을 더 열심히 해서 신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오티라카의 이야기도 합니다. 그것이 많은 피라미드 신전 제사를 드렸던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종교의식 혹은 그 무엇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세상에 다른 그 무엇으로 채우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늘 성령으로 충만되며 또한 그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간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종교와 참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에는 지성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감성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의 한계는 종교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무지합니다. 9절과 11절에 보면은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즉 안전뱅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사실 여기에서 구원이라는 단어와 건강이라는 단어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 혹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을 사실 듣는 사람들도 아리송해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을까요? 예수를 왜 믿어야 합니까? 예수가 뭔 일을 했기에 혹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를 믿어야 하나요? 라고 되물을 때 제가 예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 한번 믿어보세요. 믿으면 아주 좋아요. 그 말로 끝냈습니다. 아니 이 말은 지금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어떤 좋은 약이 있는데 좀 비싸지만 한번 드셔보세요. 아주 좋아요. 하는 신빙성이 없는 어떤 약장수 같은 느낌만 줄 뿐입니다. 종교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어서 결국에는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도 못합니다. 종교인들은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돌아가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종교인들은 혹시 지적으로 알아도 전혀 감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는 일에 그저 반응이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국을 향하여 영생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도 알지 못합니다. 사실 구원이라는 이 한 단어 속에 이 단순한 한 단어 속에 얼마나 풍성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대속, 칭의, 화목,
양자됨, 구속, 화목, 제물, 용서 혹은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속은 뭔가 하면요, 죄가 있는 사람은 판사가 당신은 죄인이요 하면서 벌금을 내든지 형을 받든지 해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대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속죄의 제물을 주어서 내 대신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죄값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속량의 제물이 되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뭔가요? 의롭다, 칭하다라는 뜻입니다. 판사가 어느 날 범죄자를 붙잡아가지고 검사해 보니까 죄가 하나도 없어요. 죄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범죄자가 죄를 지었는데도 판사가 꽝꽝꽝 하면서 이 사람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가 아니고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볼 때는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가 없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죄를 안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칭의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의하셨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천국까지 계속 이끌어주시고 힘써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원수로 생각하시지 않으시고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자녀답게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양자됨. 이 양자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 밖에서 살아왔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를 됐다는 것은 보통 실제로 자녀를 낳는 경우가 있고 또 자기를 이렇게 입양을 해서 가슴으로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원수였는데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그대로 다 물려받을 것이라는 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감성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내가 너희를 자녀 삼으시고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겠다, 저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해놨다, 거기에서 와서 평생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살자,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유업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업 그 특권을 우리도 똑같이 이어받을 수 있다는 법적인 효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에 대하여 이렇게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무지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으로나 아니면 전도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로 말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는 계속해서 그분을 알아가고픈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야지 정상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성경을 펴놓고 묵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이 시대에 기독교가 생긴 이래로 가장 최고의 신학자, 목회자, 선교사, 교회를 수십 개 개척하고요. 바리새인으로서 그는 빌립보서 3장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핍박하려 하고 있다가 하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들은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바울은 하늘의 3천층까지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비스러운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이 총 27권의 책인데 그 27권 중에서 13권 혹은 14권 반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그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이라고 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는 달달달달 다 외웠을 정도로 종교의식이 강했고 종교인으로서 훌륭하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가 더 부족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3000층까지 올라가고 그가 스스로 성경 13권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속마음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역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계속 알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의 기도를 보면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경제가 좋아지기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핍박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바울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카타콤에서 살면서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하고 지하동굴에서 태어나서 지하동굴에서 살다가 지하동굴에서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의 그의 간절한 바람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면서 에베소서 1장에서 그의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종교의 한계는 복음이 선포되어도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12절은 우리가 잘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어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의 기쁜 소식 외에 다른 기쁜 소식, 다른 감동의 내용들을 그들의 삶 속에 채우려고 합니다. 때로는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에 젖어합니다. 감성에 젖어 울기도 합니다. 좋은 직장을 얻습니다. 혹은 좋은 집을 구매한 뒤 감동에 취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신앙인은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살아내는 그 현장에 감동이 있음을 그들 스스로 얻어갑니다. 그것이 조그만 일이든 아니면 생수 한 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주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냥 현지인들하고 옥신각신 하면서 하는 그 현장에서도 복음을 살아내려고 복음을 빚어내려고 하는 그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그 현장에 감동이 있음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가톨릭 문화는 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동일하게 이 복음에 대하여서 감동이 없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네 번째 한계는 종교는 변화되어진 사람에 의해서 침묵하게 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스페인어로 세마라비자가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제자들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정보. 그렇지 그 친구들 좀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공부를 그냥 못해가지고 그냥 고기나 잡아서 팔고 그걸로 먹고 살지. 그리고 이렇게 때깔을 보면은 꾀죄죄하기도 하고 그냥 너무 열심히 일해서 그런지 가끔 냄새도 나고
그리고 뭐 결국에는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냥 좀 학문이 작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우르르 다니기도 할 때 그들이 앞장서기도 하고 혹은 예수님을 뒤따르기도 하고 했던 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 뻔히 보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안전뱅이가 일어서가지고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뚝 서 있으니까 침묵하였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 대해서 좋은 정보, 그들이 어떻게 다녔고 뭐하고 다녔고 어디 누구하고 있었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걷고 그 안전뱅이가 간증하고 다니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의식이 사람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리스도인의 변화 앞에서 세상은 할 말을 잃습니다. 변화 앞에 세상과 종교 지도자들은 침묵하게 됩니다. 오늘 세상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아우습니다. 본문에는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사람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그리스도인의 큰 숙제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다듬으시는 역사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마태도 그랬습니다. 마가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습니다. 그 변화된 이야기가 성경에 있으니까는 감동을 주니까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에 맞춰서 나의 삶도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살짝 조금 놀림감 비슷한 이런 이야기를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똑 닮은 붕어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아마 그 좀 공부하지 못한 제자들이 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도를 전하고 그랬지. 그런데 나도 가만히 보니까는, 들어보니까는 여기 안디옥에 있는 이 사람들이 수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하는 삶의 스타일과 말투와 생각과 눈빛이 너무 똑같네. 얼굴은 그 얼굴이 아닌데 거짓말하는 것도 멈추고, 술 전순뱅이는 술을 끊고, 무엇을 훔치거나 아니면 삶이 절제되지 못한 사람들, 저들이 예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그 예수님과 너무 똑같이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은 세상에서도 변화된 이야기를 많이 하며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저 삶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인기가 있는지 TV 프로그램에도 방영되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좀 이렇게 산만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이 텔레비를 봤을 거예요. 뭐 아이가 이미 다 컸다가도 다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직장 상사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교회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세상도 사실은 이 한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산만한 어린아이들에게 심리학자와 교수와 상담학자와 종교인까지 붙여가지고
아이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계속 연구하고 보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방영하면서 변화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복음으로 인해 제가 변했어요 라고 해요. 아빠가 변할 수도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변할 수도 있어요. 직장 상사가 변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변화되었어요 라고 하더라도 제가 복음으로 인해 변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만약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인이라면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세상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돈 잘 벌고 자녀 농사 잘 지어서 좋아하는 대학 간 것도 우리가 자랑하는 만한 것이지만 그러나 최상급의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도 말 잘하는 것만으로, 성경 구절 잘 외우는 것만으로, 찬양 잘하는 것만으로, 봉사 잘하는 것만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삶, 그리고 꾸준히 천천히 변화되어가는 삶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인해 사실 그들은 충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무기가 없어요. 예수적인 말 잘한다는 것도 이제는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른 무기가 없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종교적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변화된 삶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사명이자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어느 종교도 과학도 교육도 심리학도 기술도 훈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누이 이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멕시코 한인 사회에서도 등장시키고 있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산타페, 소나로사, 아니면 떼피코, 소칼로 등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된 사람이 시대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종교의식으로 불가능한 변화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그것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에게 있는 꼭 뭘 해야 한다는 종교심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역동적이고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일입니다. 아무리 강한 종교심을 가졌다 해도, 종교의식을 행한다 하더라도 강한 종교심으로 하는 이 모든 행사들도 어쩌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일은 종교를 신앙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형식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렐리히온, 종교를 렐라시온,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성으로 바뀌어서 신앙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영생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봉사하다가 짜증이 나거나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 중에 우리는 어디서 새 힘을 얻으며 살 수 있을까요? 구원의 감격의 크기, 깊이, 감동만큼이나 우리는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구원의 감동은 손톱만 한데 교회를 섬기는 일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 무겁다면 오히려 힘들고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의 깊이는 아주 아픈데 주일 성수해야 되죠. 큐티해야 되죠. 제자 훈련해야 되죠. 남녀 성교회 가야 되죠. 성가대 해야 되죠. 목장 가야 되죠. 주일마다 또 11조 드려야 되고 제목을 따라 성금을 드려야 되죠. 다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 복음을 여러분이 삶으로 살아내는 것도 힘듭니다. 결국은 종교인으로서 적당한 열심만 가지고 형식만 가지고 폼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는 듯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매일의 아침 기도는 주님 오늘도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소서. 이 같은 구원의 감격, 감동, 이것이 나를 지배해 주지 않으면요, 늘 우리는
종교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새로운 것,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5절과 20절에 보면은 공회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나가게 하고 이제 민간에 그 소문이 퍼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협박하고 위협해서 아무에게도 제발 좀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20절에는 그 협박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어제 본 재미있는 드라마를 옆 사람에게 말하고 싶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새로운 스캔들이나 드라마의 반전, 제가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그냥 운동해가지고 골을 누가 먼저 넣었다 이렇게 했다 하는 것들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를 내려놓고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은혜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상입니다. 나를 살려주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못할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하여 나를 살려주신 그 이야기를 하기 힘들까요? 그게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인이 해야 할 가장 큰 정도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종교성을 가지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복음의 생명력도 없어서 우리가 지치고 짜증나고 그 무게에 짓눌려서 하소연하며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교의식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과 역동적인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이 속에 들어가서 내가 참 신앙의 그 모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하는 결정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구원의 감격의 크기와 깊이가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서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뿐만이 아니라 멕시코에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언짢은 일들 속에서도 감격과 크기와 그 기쁨이 나를 샘솟게 하여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종교성을 내려놓고 구원의 감격과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의 직원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